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희망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성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분이 가장 명예로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할 때, 가장 유명한 이 시기에 성적으로 문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를 실추시킨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우린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때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또 많은 부분들을 도전을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때, 잘 될 때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더 믿음의 길을 찾는 그 삶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많은 목사님들 또 믿음의 거장들도 부와 명예에 권력에 넘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미국의 짐 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PTL이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국을 열었던 분인데요. 물질에 대한 복을 강조하다가 정말 물질에 대한 복을 받았는데 훗날 이 물질로 인하여 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전임자였던 한 목사님이 그 유명세와 차세대 청소년과 청년들 지도자로 손꼽혔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성적인 문란함으로 무너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잘 될 때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요가 넘칠 때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누리는 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누려졌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 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잘 될 때 주님을 더욱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잘 될 때 주님 사랑합시다. 잘 될 때 주님 예배합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노예가 주인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발전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다. 섬기다는 말은 곧 무엇과 통해요? 예배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번영과 평화를 맛보는 그 시점에 이제 나이가 들어 24장에 보면 그가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24장에서 자꾸 연거 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복 사역을 이제 진행하면서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12장과 24장의 이 사이는 대략적으로 20에서 한 25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많은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게 됐고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과 이별해야 되는 시간을 직감하게 되면서 그는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더 누리고 싶어도 여러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지금의 장소는 잠깐 있다가 여러분 떠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0세가 되는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힘주어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한 마음과 온 힘을 쏟아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이 마음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의지, 내 전부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솔로몬 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은이 발에 걷어 차일 정도로 많았다 그럽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부욕해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한 때에 솔로몬이 뭘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부요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더 잘 살고 더 주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부요함이고 복인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부요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상하죠? 없을 때는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못 맞춰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눈물 콧물 쏙 빼다가 살만해지고 여유 있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의 전심을 다 쏟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주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죠? 채워지고 넘쳐나면서부터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요? 내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내가 지위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충성을 많이 해도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물질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요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 처음에 간절했던 그 마음들, 처음에 주님을 찾았던 그 열심, 이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게 정상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예? 아니,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예수님 내가 젊을 땐 뜨겁게 믿었으니까 이 정도 나이 들면 조금 덜 믿어도 돼. 이건가요? 예? 아, 내가 젊었을 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하고 다 쏟아부었으니까 이 정도 나이 들었으면 이제 그만 좀 뜨겁게 사랑하지 뭘 좀 시켜둬. 이런 건가요? 예?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자녀들도 다 선교사로 세계 열방에 나가 있고 선교 사역 중에 한 나라에서 가족들이 둘러 모여서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할 때 이분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상 끝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 게 신앙이고 갈수록 사모해져야 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뜨거워질 이유가 충분하고 넘쳐날 이유가 충분하고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할 거야. 너희들도 이 예배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해주신 부여와 내게 해주신 풍요는 언제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가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요? 주신 복과 주신 은혜를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110세의 나이에 힘을 주어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어른들의 모든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번영의 때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감을 미리 감지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잘 믿으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면 그 신앙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공동체가, 왜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여러분, 다른 이유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면 이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한 가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24장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아시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란트를 맡기고 난 다음에 종들의 반응이 달랐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해볼까요? 의도를 파악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디에다가 둬요? 땅 속에 묻어두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당시 돈으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서 비유하면 2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예,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 묻어둬요? 묻어둘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먹고 살만하고 잘 살 만큼 안정된 삶을 주님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받았던 달란트를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왜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사라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 부어주신 것은 더 주님을 잘 믿으라고, 더 주님을 잘 예배하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신앙적 자산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산, 예배의 자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자산을 주신 것은 더 풍성하게 깨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일어나고 예배가 더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들이 더 충성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뭐가 착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인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네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흘렀어요? 20에서 25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주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다 주셨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난 뒤에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시기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땅인데 이 땅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딸 디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장소거든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이 말은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신앙의 갱신이 일어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여러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 예배드리면 경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진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치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데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한데 눈물은 나고, 너무나 즐거운데 가슴은 벅찬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가 경외예요. 이걸 언제 경험한다고요? 예배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배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감동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온전함이란 흠없는 재물을 뜻해요. 여러분, 재물은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재물의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 위에, 제단 위에 재물이 올라가면 재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래?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줘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재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은 딱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어요.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태워져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고집도 꺾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감동하셔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고 뭐 복잡한 생각이 뭐가 필요한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들은 말없이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불뱀이나 정갈이나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진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들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상하죠? 나라가 예배 드리는 문화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온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이겨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배에 성공할 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적인 요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고 되어지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될까? 아니요,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계 너머의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지.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감 충만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보고, 예배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고, 이 마음이 나이가 들 때까지 식어지지 않고, 이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동일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신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배의 성공에도 하나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110세 된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쥐어짜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워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습관들, 생활의 사고방식들을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며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때로는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요? 강단의 말씀은 가끔은 나를 찌르는 듯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내가 벗어야 될 것이라면 복음 앞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볼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용기 내서 벗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품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최고의 가치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실 때에 부어줘야 되겠다, 채워줘야 되겠다, 넘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세겜에서의 외침,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